네, 찬송이란 무엇인가 17번째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자 이번에는 18번째 시간입니다. 찬송이란 무엇인가 17번째 시간에서 우리는 제목을 또 천국에도 동물이 있나, 지금 이제 아가서 마지막 부분 찬송 내용 가운데서 마지막 5번째 하나님의 자비성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찬송할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자비성을 찬송하는 내용이다. 그 아가서 내용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결국은 또 이게 아가서 전체 내용이 무엇과 연관된가 하면 결국 그리스도 이제 이 땅에서 그냥 단순하게 이 땅에서 그냥 어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간의 사랑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가서는 에덴 동산에서의 타락 이전의 아담과 하와의 사랑의 회복을 보여주는 책이다. 이렇게 이제 주석에서 말해놨습니다. 정리해놨길래. 그래서 제가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이제 타락 이전의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된다면은 결국은 천국에서는 그럼 어떤 삶이 이루어질까? 이런 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서 그러다가 생각한 것이 결국은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반려견을 많이 키우고 있고, 그래서 혹시나 동물들이 천국에는 없는가 죽으면은,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지금 다시 한번 더 연관된 내용이라서 에덴 동산의 회복과 연관된 아가스와 연관된 내용이라서 그 부분을 또 특별히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도 동물이 있나, 자,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도표는 또 좀 더 나중에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진도서에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아는 내용이 이제 천국에 가면은 짐승이 없다. 왜?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간다 그랬고, 그 인성의 혼만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볼 때 성경에 거의 천국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동물들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왜 그렇게, 물론 그 반면에 또 다른 또 어떤 분들은 아니 뭐 사실 기독교 안에서는 뭐 그런 의견들이 이제 분분해 갈리지만은 일반적으로 뭐 다른 사람들은 특히 불교 쪽에서는 거의 다 뭐 일단 그 유네스를 믿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뭐 인간이 계속 이제 반복해가지고 태어난다. 끊임없이 우리가 죽으면 또 동물로 태어나고, 선은 이 땅에서 이제 많은 업적을 쌓고, 그죠? 많은 사람들한테 또 착한 일을 하고 선하게 살면 결국 죽어서도 또 다시 태어날 때 더 이제 좋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난다. 심지어는 또 이 땅에서 많은 죄를 짓고 많은 나쁜 짓을 하면은 이제 우리가 죽고 나면은 이제 어떤 동물이나 짐승이나 아주 안 좋은, 심지어는 벌레, 그렇게까지도 뭐 태어난다는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다루지 않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독교에서 의견이 이제 갈리는 부분에서 바로 또그 어떤 데이터는 없습니다. 어떻게 누가 확인해 본 것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이제 유튜브를 검색해 보니까 그런 의견들이, 양쪽의 의견들이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우임 목사님 그 EBS 강의를 잠깐 틀어드렸고요. 그런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국에도 틀림없이 우리가 가면은 뭐 이사야서나 요한계시록의 그런 내용을 볼 때 틀림없이 전국에도 이제 동물들이 있지 않느냐, 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전도서 3장 이제 21절을 볼 때는 어떻게 인생의 혼만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만 아래로 가는데 무슨 놈의 천국에는 뭐 동물이 있겠느냐, 자 이렇게 또 해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 이런 견해가 아무래도 좀 우세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지금 전도 3장 21절의 견해가.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과연 그런가 싶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살펴봤습니다. 저는 맥락을 살펴보고 도대체 이 본문이 어디서 나왔고 어떤 맥락에서 하는 말인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펴보니까 결국은 이제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간다, 이런 말들은 그냥 해 아래서는 아무런 짐승의 혼이든 인생의 혼이든 결국 헛되게 죽음이니까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주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 자세한 내용은 어떤 질문을 했잖아요. 누가 아래, 짐승의 혼이 아래로 땅으로 내려가는 줄 알겠느냐, 이렇게 이제 반문하는 걸 볼 때에 정확하게 이제 이 부분은 조금 더 부정적인 의문문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을 일반 이제 성경 근거를 이제 성경 뭐 여러 가지 뭐 성경 내용을 찾아봤고요, 그죠? 세번역이나 공동번역이나 현대인 성경이나 그리고 또 주석 내용도 이렇게 쭉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이렇게 동물들에 대한 그 부분을 이렇게 3장 21절 문맥을 너무 좀 인위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일단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다 보니까 전혀 이제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간다는 식으로 많이 해석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단은 그렇지만 이제 좀 더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또 뭐가 관계되는가 하면 이 부분이 단순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이 계속 결국은 모든 동물들하고 다 관계된 내용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는가 하면 결국은 이제 우리 창세기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은 먼저 동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뱀이 등장하죠. 그래서 1절에 이제 이거는 이제 강론적 해석입니다. 1절에 뱀은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피조물로 현재의 단순한 파충류의 일종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뱀에 대해서 이제 창세기 나오는 3장에 나오는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이 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금 꼬리 달리 배로 기어 다니는 그 뱀이 아닌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내용을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그런데 단순한 파충류가 아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항상 근거가 돼야 되잖아요. 아니라면 왜? 곧 큰 용으로서 옛뱀 곧 마귀 또는 사단으로 온 창을 깨는 영물을 말한다. 자, 이렇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근거를 바로 계시록 12장 9절 되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이 뭐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항상 이제 직접적인 그 문장만 가지고는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만 뭐 전공이다, 뭐만 전공이다 이렇게 가지고는 이게 성경 전체가 제대로 보기가 힘들습니다. 물론 이제 자세한 내용 속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는 알 수 있겠지만은 자, 성경은 한창 전체에서 전체의 시각을 가지고 부분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 이게 이제 문맥적 해석이 기본이죠. 성경 해석의 원리가 원해서 문법적 해석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바로 이제 이 말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인식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영향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뭐 뱀에 대한 단어는 여러 가지가 나온다는 거. 세라파도 있고 단딘도 있고 그죠? 큰 뱀, 작은 뱀, 뭐 용,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써 있다는 거. 자, 그리고 3장 1절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자, 이 말은 자, 이거는 이제 원어 대전 주석 내용인데 자, 이 말은 잠깐 볼까요? 이 번역은 성경은 한글 개혁 성경과 같이 그 내용상 뱀이 피조물 가운데 가장 간교한 들짐승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간교하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아룸은 이 단어가 슬기로운 자로 번역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긍정적으로는 영리하고 신중한 것을 뜻한다. 그래서 사실 이 아룸이란 말은요 슬기롭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글 개혁 성경에서 이제 간교하다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아무튼 우리가 자꾸 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에덴 동산에 왜 그런 아담을 타락한 뱀이니까 그죠? 타락하게 한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번역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슬기로운 자라고 번역하는 기본적인 번역이고요. 자, 그리고 이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가운데 좋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과 조화를 이룬다.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1장 31절에 보면 보시기에 다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뱀을 간교하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자체가 우리가 안 맞는 거죠. 일단은 이제 똑같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좋은 하나의 짐승인데 그 가운데서 가장
슬기롭게 지혜로운 어떤 짐승이었다. 짐승들 가운데서 자, 짐승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짐승이 뭐라고요? 금방 여기서 계시록 12장 9절에 하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었다. 알고 보니까 이 뱀은요 그냥 땅에 지금 그 뱀 종류가 얼마나 제가 정확하게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많겠습니까? 야, 한 수천 명은 아마 안 될 겁니다. 그죠? 엄청나게 많을 건데 그러면 그 가운데 그 어떤 종류의 뱀이겠습니까? 예를 들면 성경적으로 그죠? 진화론자들은 이런 것을 이미 생각도 안 하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뱀의 종류가 수없이 많은데 도마뱀부터 그죠? 다리가 있는 뱀도 있고 없는 뱀도 있고 꼬리가 없는 뱀도 있고 얼마나 많은 뱀들이 있는데 그죠? 또 뱀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악어처럼 생긴 엄청난 그런 뱀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종류 다 뱀의 종류인데 다 종류가 도대체 어느 뱀인지 어떻게 합니까? 여기 수많은 종류의 뱀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어느 뱀이 타락해가 있는데 그런데 타락한 뱀들이 지금 뭡니까? 뱀이라면 다 배로 기어다니지 않잖아요. 그죠? 어떤 거는 꼬리도 길고 짧고 발도 있고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자 각가지 파충류 종류가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참 이거로서는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또 그 뱀이 뭘 먹는다고요? 흙을 먹는다는 거 그것도 이해 안 되잖아요. 뱀들은 주로 요즘 어떻게 생활합니까? 뱀들이 처음에 모든 동물을 뭐 먹고 살았다고요? 뒤에 보면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다들 처음에 모든 동물들은요 뱀이고 파충류가 할 것 없이 전부 다 뭘 먹고 사는가 하면은 식물, 풀들을 먹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제 각자에게 그죠 다른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식을 줬단 말이야. 그래서 보니까 동물들이 강한 동물들이 짐승도 잡아먹고 파충류도 잡아먹고 새들도 마찬가지고 파충류를 잘 잡아먹잖아요. 그렇게 현상이 됐거든요. 사실 처음에는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흙을 먹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이제 만드신 이제 풀들을 이렇게 먹고 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사람 같은 경우는 분명히 과일을 너희 식물이 된다 그랬죠. 곡식이나 과일이 너희 식물이 된다 그랬고 일반적으로 모든 동물들은 이제 풀들을 먹고 자랐다. 다른 짐승도 마찬가지고 자 일단은 그렇게 이제 일단을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뱀이 분명히 그렇게 볼 때 너무나도 어느 종류의 뱀인지도 우리가 알 수 없듯이 그래서 이 뱀은 틀림없이 가장 짐승 가운데서 하나님이 짐승 그래서 사단이 짐승에 포함된다는 거죠. 일단 사단이 지혜로운 그죠?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알 수 없죠. 예,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아무튼 여러 가지로 요한계시록에는 그 사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머리에 뭐가 달렸고 그죠? 여러 가지 뿔이 달렸고 여러 가지로 아무튼 권세 잡은 사단은 표현이 나옵니다. 어쨌든 간에 어떤 그런 대단한 어떤 짐승으로 표현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상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동물들이 반드시 처음에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이런 동물들 여기 자 우리가 지금 보는 이런 동물들 그죠? 정확하게 그죠? 다리가 4개 달렸고 머리가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그죠? 눈이 있고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하고 비슷한 게 다 생겼잖아요. 그죠? 거의 자 이런 동물들을 생각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또 보는 조류 거의 다 비슷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부리가 있고 날개가 있고 다리가 있고 그죠? 자 그래서 물고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 의한다면 하나님 그 당시에 뭘 만들었다고요? 사단을 만드는 거예요. 사단.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우리가 지금 인류 역사상 보지도 못한 그런 사단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의 그 사단을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서 분명히 그러한 존재가 그죠? 그것이 뿌리 10개 달린지 얼마 달린지 우리는 성경에 표현이 안 됐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이제 요한계시록이나 다른 부분에 볼 때 여러 가지 생물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종류의 어떤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았나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가면 마지막에 분명히 분명히 누가요? 요한이 하늘나라 가서 보니까 그 네 생물들이 주위에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죠? 여러 가지 형상으로 아무튼 표현할 수 없었고 사람 얼굴 같기도 하고 그죠? 사자 사자 독수리 또 뭡니까 아무튼 그죠? 그런 이상한 그런 소도 닮았고 여러 가지 그런 형상으로 마치
뭐 표현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가 보기가 너무나도 이 땅에서 보지 못한 형상의 어떤 그런 영적 세계에 가면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지금 우리 눈에만 보는 이런 세계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그 누굽니까 요한이 표현하기를 진짜 어떤 마치 이 땅의 동물 형상, 이 땅의 사람 얼굴로 닮은 것으로 이 땅에 본 용어로서 밖에는 표현할 수 없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가니까 주위에 그 네 생물이 있는데 그런 어떤 이상한 그런 마치 동물들을 닮고 사람을 닮은 그런 동물들이 결국은 주위에서 하나님의 신앙노를 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신령한 상태의 세계란 영원한 상태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상식으로 우리가 보는 눈으로 보는 지금 현대에 있는 우리 눈으로 보는 이 동물로만 생각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개념을 왜 더 이게 확신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요. 지금 제가 그런 사진들을 참 애석하게 준비를 많이 못했는데요. 심해 동물이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지금도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많은 그 사진들이 나옵니다. 동물 실제로 촬영한 것도 있고. 그런데 그 심해 동물들을 보면요. 우리가 전혀 보지도 못하고 전혀 상상치도 못하는 진짜 그런 회개하게 괴상망측하게 생긴 너무나도 그런 동물들이 우리 바닷속에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고생대에 있었던 그런 동물들한테 이런 거 간혹 사진 보면 진짜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죠? 뭐 그런 것을 이제 어떤 화석이라는 그런 것을 가지고 복원한 사진들이잖아요. 그죠? 그런 걸 보면 공룡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에 못 봤지만 너무나 이상하게 생긴 것들이 많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세계만의 동물을 가지고만 우리가 상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또 어디서 또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느냐? 바로 수많은 바다 생물 가운데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심의 세계에 내려가면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내가 몇 가지를 아무튼 그런 것을 사진을 검색해 놓은 것도 있으니까 나중에 뭐 추가를 해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상상적으로 뭐 머리가 있고 머리는 이제 사람이고 밑에는 뭐 다리고 뭐 이런 상상들을 많이 합니다. 또 아니면 이런 것 그죠? 실제로 이제 뱀처럼 뱀이 이제 유혹하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이런 동물로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그리죠. 이런 상상. 또 어떤 사람은 보니까 이게 그죠? 그냥 머리는 사람으로 됐고 밑에만 이제 어떤 뭡니까 동물로 돼 있나 사탄 이렇게 표현했다는 뱀을. 자,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자 이렇게 그죠?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건 상당히 오래된 그림인데요. 다 이제 외국의 사람들이 그리는 건데, 참, 제가 그 해석을 안 적었네요. 그죠? 이제, 아무튼 어떤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그 성화, 그런 것을 검색해가 찾은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외국의 사진들을 많이 이제 소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바로 용이죠. 이제 용이 이제 따가지고 마치 용처럼 생겼죠. 그죠? 근데 다리는 안 그려놨네요. 자, 그래서 아무튼 머리는 마치 용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이제 하와를 그저 유혹해가지고 결국은 자 그런 장면을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설명하기를 뭐 상당히 참 놀랍다. 어떻게 이걸 뱀으로 봐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표현했나. 참 특이한 그림, 이런 그림 잘 없잖아요. 자, 그렇게 또 설명을 하더라고요. 자, 일단은 그래서 자, 3장 1절에 나오는 가장 강교하더라는 이 뱀은 그죠? 바로 긍정적으로는 영리하고 신중하다. 그래서 엄청나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다 좋았다는 거 일단적으로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 없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악인도 악한 나라에 적당하게 하였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악인도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때. 그래서 이 사단도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겠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잠언 16장 4절에 있네요. 그죠? 예,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거시우며 적당하게 지으셨느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자, 분명히 그래서 사탄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다. 그래서 이때 뱀도 분명히 하나님이 만드신 사단이었다. 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옛뱀. 자, 그런데 자, 앞전 시간에서는 제가 이제 전도서 3장 21절을 중심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어디서 나온 내용이고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야 되느냐. 자, 이 부분을 인생의 혼은
이제 뭡니까? 위로 올라가고 짐승론은 아래로 내려가는 이 부분을 이제 좀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 반대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6절 반대되는 의견보다는 일반 같은 어차피 맥락인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오해를 하기 때문에 반대되는 의견이 보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 부분입니다. 자,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을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자,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분명히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그랬죠. 예, 처음에 그래 먹었으니까 그죠? 자,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든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자, 이 부분도 중요한데 제가 이거는 이제 특별히 나중에 또 얘기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잠깐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이제 충만할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자, 잠시. 자, 그리고 계속 넘어갑니다. 일단 이사야 선지자는 자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일단 강론집에 대한 이제 해석입니다. 성경 강론집에서는 어떻게 보냐? 자, 이사야 선지자는 인간이 타락으로 인하여 상실한 권한을 메시아 시대에 다시 회복한다는 뜻으로 예언한 것이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타락한 시대를 메시아가 와가지고 회복하는 시대를 마지막에 창세기 내용을 결국은 지금 뭡니까? 마지막에 이제 이사야서가 이렇게 예언하는 것은 바로 창세기 때 그 상황을 다시 만약에 그리스도가 오시면 회복한다. 그 내용으로 예언된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물론 이제 일단 역사적으로는 분명히 이제 이사야서에 많은 61장이나 65장에 나오는 이 회복 내용은요. 그때 어린아이가 이런 내용들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회복을 또 설명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역사 자체가 이제 예루살렘이 이렇게 회복되면은 그들을 가리키는 그들을 이제 수많이 괴롭힌들 여러 가지 이르와 같은 누굽니까? 그런 이제 그 당시 이제 바벨론 제국, 이제 아수르 제국 이런 것들이 패하고 나면은 바로 페르시아에 가지고 이제 회복되니까 다시 포로 돌아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또 비유적으로 설명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자 이것은 이제 일반 주석 학자들이 다 그렇게 설명하기 때문에 뒷부분에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자 일단은 그래서 강론집에서도 이것을 회복으로 본다. 바로 인간 타락으로 인하여 상실한 권한을 바로 메시아 시대에 다시 회복할 내용이다. 메시아가 오면은 그죠 마지막에 예수께서 죄를 마시게 되면 회복할 내용이다. 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암수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푸구를 먹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양육 강식의 시대가 지나서 모든 짐승이 함께 풀을 먹고 산다는 뜻으로 예언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신 짐승에게는 푸른 풀을 식물로 주셨으나 짐승의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짐승들이 사악해져서 강한 짐승이 약한 짐승을 잡아먹게 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그대로 이제 회복된다는 말입니다. 메시아 시대 때 다시 새하늘과 새 땅, 자 마지막에 천년왕국의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짐승들이 사악해져서 강한 짐승이 약한 짐승을 잡아먹게 되었다. 창세기 1장 30절 근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사야 선지자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사악해진 짐승이 메시아 시대에는 타락하기 전으로 회복된다는 뜻으로 예언한 것이다. 메시아 시대는 타락하기 전으로 회복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메시아 시대 타락하기 전 시대 언제입니까? 예, 천년왕국 시대를 말하는 거죠.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니까 자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이 아니고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고 예언했다. 자, 이는 독사가 그 도구로 어린아이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뜻으로 예언한 것이다. 처음 지음을 받은 에덴 동산의 뱀은 하와를 유혹해서 인간에게 해를 끼쳤으나 메시아 시대의 독사는 인간에게 해를 주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예, 그렇죠.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조금 그렇죠. 일단은 자, 메시아 시대의 뱀은 이때는 뭡니까? 일단 사단을 뭡니까? 그때는 완전히
없애, 그죠? 마지막 최후. 그러니까 이거는 영원한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이 해석은 지금. 그때는 이제 뭡니까? 사단을 완전 오해 갖추어놓으니까, 그죠? 그때, 그 사단은 결코 해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뱀도 인간이 바로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일반적으로. 독사의 손에 넣어도 분명히 이제 얘기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그렇네요. 처음 받은 에덴 동산의 뱀은 하와를 유혹해서 인간의 해를 끼쳤으나 메시아 시대의 독사는 인간에게 해를 주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자, 이 독사가 아니죠. 전문 아이가 놓는 이 독사가 그런 독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 이것이 이제 그렇다면 일반 뱀으로 또 해석했다는 그런 느낌이 약간 듭니다. 자, 일단은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곧 메시아가 재림하여 지상에서 이루실 천년왕국의 모습을 예언한 것이다. 그렇죠. 분명히, 자, 이것은 천년왕국 때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 시대에 이루어질 평화로운 모습에 대하여 예언했다. 자, 계시록 26장 나오죠. 이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보다. 첫째 부활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자, 이거는 설명드렸죠. 천년 동안 뭐 한다고요?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메시아 시대 때 천년 동안. 그래서 다시 이제 결국은 그리스도가 재림하게 되면 천년왕국이 돼가지고 이 당시 시대로 다시 돌아간다 그 말입니다. 자, 이게 일타적으로 강론적 해석입니다. 그렇다면은 자, 우리가 이제 이것을 상상할 수 있겠죠. 그때 에덴 동산의 상태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 당시 뭡니까? 이렇게 다시 돌아간다면 이것이 회복된다는 말이잖아요. 결국은, 그죠? 자, 그렇다면, 자,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지금까지 이제 강론 저절로 정리가 되죠. 자, 이 그림은 이제 페데르 파울 루벤스 얀 버리헐. 자, 상당히 이름도 깁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타락 1615년 그림이네요. 그죠? 자, 이 학자가 이제 그린 그림입니다. 자, 맨 그 내용을 오른쪽 이 부분만 더 집중적으로 자, 확대한 그림입니다. 그렇죠? 자, 뭐 새도 있고 아주 종류들이 각각 종류대로 여기 모든 새가 엄청 많네 생각보다는 각자 종류들이 이렇게 많이 앉아 있습니다. 나무에 여기도 있고 작은 새도 엄청 많습니다. 날아다니는 새도 있고 멀리 나는 새도 있고 자. 그렇죠. 그리고 말도 있고, 사슴도 있고, 그죠? 이것도 사슴이네요, 그죠? 자, 수많은, 이건 염소입니까? 뿔도 있고, 사자도 있고, 자, 이건 강아지 같습니다, 그죠? 강아지는 종류가 2개밖에 안 보이네요. 자, 금둥이와 누렁이 2개밖에 안 보입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는 닭이네요, 닭. 자, 수많은 짐승들이 소도 있네요. 자, 이거는 뭡니까? 호랑이. 자, 이거는 표본 같네요, 그죠? 호랑이도 있고, 사자 다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또, 이거는 뭔 종류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학두루미 비슷한 그런 종류 같고요. 자, 오리 같은 그런 종류들. 자, 물고기도 있고, 이거는 무슨 미꾸라지 비슷하게 생겼네요. 그죠? 자, 그런 종류들. 자, 나름대로, 오만 각각 종류들을 거의 다 동물 종류들을, 그죠? 다 그렇네요. 물론 작은 벌레들은 작기 때문에 표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그림에는. 자, 이렇게 상당히 여기도 있네요. 그쵸. 오른쪽만 확대한 거니까 왼쪽에 보면은 공작새도 있고요. 그죠. 여기 여러 가지 뭡니까. 칠면조도 있고. 이건 뭡니까. 이건 원숭이 같은데 자, 일단 확대를 하네. 토끼도 있는 거 같고, 그죠. 자, 각각 종류, 거의 많은 종류들. 그리고 여기도 있네요. 그죠? 작은 종류들. 이건 뭔지 모르겠네요. 이게, 자, 거북이 그런 작은 종류 같기도 하고. 자, 아무튼 작은 종류도 나름대로 그랬습니다. 재선을 다 해가지고.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결국 이제 뱀이 유해가지고 따먹는 장면. 자, 이거는 앵무새 비슷한 그런 새 같기도 하고. 자, 말도 있네요. 그죠? 자, 아무튼. 이거는 낙타 같네요. 그죠? 예, 멀리 보이는 거. 여기는 그림이 없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은 근데 제가 이 상상을 일상으로 뛰어넘으라 그랬죠. 이것은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동물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지만 제가 이제 심해 동물들을 바라보라 그랬죠. 그러면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이제 바다와 또 육지에는 많은 동물들이 지금 우리 인간들이 다 하긴 아직도 우리는
동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바다 가면 더 많잖아요. 그죠? 수많은 그 생물들, 엄청난 동물들이 바다에서 산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 확인을 못 해서 그렇지. 진짜 상상 이상하고 이상하게 생긴 부터 해가지고, 그죠? 진짜 뭐, 아우 같은 거 진짜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심해 동물에 가면, 그죠? 뭐 온갖 초록색으로, 온갖 무지갯빛으로 빛을 발하면서, 그죠? 마치, 뭡니까, 그 해파리 같은 그런 종류가 있는데요. 완전히 이제 빛을 발하면서, 그건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까요? 자, 잠깐만요. 예, 바로 이 사진입니다. 자, 이게 뭐냐고요? 자, 그냥 도대체 알 수가 없죠. 이게 뭔지, 그죠? 자, 그런데 자세히 보십시오. 자, 아무튼 우리 심해에 가면요, 마치 뭡니까 해파리 같이 생겼잖아요. 이런 동물들이 지금 뭔가 하면요, 이 해파리 주위에 무지개 색깔로 계속 빛을 발합니다. 색깔이 계속 바뀌면서 왔다 갔다 하는 빛을 마치, 그죠? 우리가 뭐 LED 전등 켜놓은 것처럼, 그죠? 막 빛을 바꿔가면서 계속 이것이 심해에서, 그죠? 캄캄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제가 영상에서 이것도 사진을 캡처한 건데요. 물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바다 심해 동물 하면 엄청난 들이 뭐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참 세상에 뭐 이런 것도 있구나.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이런 이제 동물들을 만들어 놨단 말이야, 바다에. 자, 그렇다면은 뭐 물론 또 뭐 더 나온 김에 하나 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예, 바로 이 사진입니다. 자, 이건 뭔가 하면요. 일단 심해 사진은 아니고요. 제가 그 사진은 거의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자, 우선 근데 어차피 관계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 하면요. 황색망사 점균은 입이나 소화기관이 없다. 황색망사 점균입니다. 이거는 우리. 예. 그런데 입이나 소화기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것도 인터넷에서 보면서 찾아봤는데요. 입이나 어떤 소화기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번식을 하고, 또 스스로 중요한 것은 이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거는요, 이제 학습하고 기억하는 생물이라는 거예요. 뇌가 없지만 학습하고 기억하는 생물이다. 자, 이것은요, 이제 과학자들의 수만 한 2,000번 이상의 그 실험을 통해서 그 과정까지 다 보여주더라고요, 검증한 거. 그래서 그냥 어떤 이 황색 망사정균이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음식을 이렇게 놔뒀잖아요. 그죠? 음식을 놔뒀는데, 그 음식을 놔두는 찾아가는 그 길이, 그죠? 심지어는, 뭡니까? 동물보다도 더 똑똑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가지고. 그죠? 이렇게 미루를 만들어 놓고, 일로 가면은 이제 못 가게 하고, 일로 가면은 가는 어떤 막힌데, 결국은 이 음식을 미루를 찾아 가는데, 그러니까 이 찾아가는 것이 어떤 사람의 동물 지능 이상으로 이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 이런 걸 보면서요. 근데 이건 한두 번까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수천 번의 실험을 통해서 한 결과가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찾아가는 게 분명히 드러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짜 놀랬다는 거예요. 학습하고 기억하는 이 생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균조차도. 자, 그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하늘나라는 도대체 어떤 세계냐, 우리가 동물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부터 시작됐죠. 그래서 자, 하늘나라 세계를 우리가 상상해보자마자 가면 또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바뀌는지. 자, 일단은 이런 세계입니다. 이 세상도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나 많지요. 진짜 이런 일이 있을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지금 현대과학이 발달되니까 우리가 야, 이런 세군조차도 진짜 이렇게 마치 살아가지고, 그죠? 사람의 두뇌처럼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그것은 뭡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뭔가 하면은 사람 속에 있는, 이거는 물론 이제 어떤 그래픽으로 만드는 겁니다. 직접 사진은 아니고요. 물론 또 직접 사진도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자, 네오낫을 이제 지오 그래픽에서 보는 프로그램, 유명한 프로그램입니다. 자, 거기서 보여주는데, 사람이 이제 인체에서 아기가 정자와 난자 가지고 형성돼가지고, 실제 이제 부모의 몸 속에서 들어가 카메라를 넣고 다 촬영, 나중에 애가 태어난 출산 장면까지 실제로
몇 개월 동안 자랄 때 어떤 변화가 있나를 구체적으로 촬영하는 건데, 이제 이것은 이제 뉴런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안 보이잖아요. 정자 같은 경우는 실제로 다 이제 세포 분열해가지고 몸이 형성되고 발달하고 나오는까지도 직접적으로 사진이 다 보여주지만, 이것들은 이제 뉴런이니까 이걸 보여줄 수 없으니까 그래프로만 설명을 하는데, 결국은 뭔가 초당 5만 개의 뉴런을 생산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1초에 5만 개의 뉴런이 뭡니까? 이런 것들이 5만 개가 생성되는 거, 이게 상상해 가십니까? 야, 그래서 이게 우리가, 참 이 세상을 우리가 뭘 안다 그러지만요. 이 세상은 기적이에요, 기적. 그냥 우리가 눈으로 지금 이 세상에 산다는 이 자체 하나만, 내 몸이 지금 이 산다는 거, 이 자체 하나만, 이거는 우리는 엄청난 기적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데, 우리 눈으로 모르니까 그동안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대 과학이 밝혀지면서 보십시오. 초당 5만 개의 뉴런이 어떻게 이것이 저절로 팍팍 생깁니까? 이 초당에. 그래서 이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세계로 보지 않으면요, 이 현상 세계도 우리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 한두 개도 아니고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이런 것을 어떻게 1초에 5만 개를 형성할 수 있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요, 이게 다 하나의 세포 가운데서 아주 적은 것들이잖아요. 이 태어날 무렵이 되면, 그죠?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다가, 그죠? 한 10개월 있다가 나중에 태어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태어날 무렵이 되면은 1000억 개의 뉴런들이 생성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10개월 동안 계산을 하면, 제가 계산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지만, 이 사람들에 의하면은, 계산을 하면은 이게 1000억 개의 뉴런들이 이 초당으로 계산하면은 이렇게 형성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란 세계에 우리가 지금 우리 몸속에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자라고 우리가 지금 태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늘나라 가면 나중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 마지막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로 우리가 상상하는, 그냥 단순히 보는 우리 눈으로 지금 이 보는 세계로만 하늘나라를 우리가 상상해가지고 도저히 감이 안 잡힌다는 거예요. 현대의학에 밝혀지는 것만 하더라도 보니까, 와, 진짜 하늘나라 가면 상상치 못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그렇게 일단은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마지막에 이제 또 그 말로만, 그거보다 이제 성경적인 근거를 제가 설명드려야지, 그 말이 좀 공감이 더 가겠죠. 자, 일단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마지막 사진입니다. 이건 뭐겠습니까? 이게 이상하게 뭐처럼 생겼습니까? 마치, 그죠? 절벽 같기도 하고 울퉁불퉁. 근데 흰색 바탕입니다. 자, 이거는, 이것도 하나 더 보일까요? 이것도, 그죠? 마치 축구공처럼 생기기도 했죠. 이렇게 갈라지면서. 그렇게 표현하네요. 꼭 털이 난 축구공 같다. 자, 이거는 아시는 분은 알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자, 바로 피부입니다. 피부를 확대해 보면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그죠? 자, 이게 더 가까이 확대된 거죠. 진짜, 그죠? 자, 피부가 이렇게 털이, 그죠? 이렇게 자그맣게, 너무 크게 확대하니까, 이거 어린아이, 이제 작은 어린아이 좀 털인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솜털 부분을 촬영했던지, 그죠? 좀 까맣게도 안 나고 노랗게 밝게 나타나는 거니까, 그죠? 자, 이게 우리 피부랍니다. 피부가 뭐요? 피부가 아니고 뭡니까? 계곡이에요, 계곡 그냥. 산덜입니다, 피부가. 그냥 산과 덜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피부가. 여기 물도 있고, 그죠? 자, 이렇게 흐르는, 작은 일류통해 가지고 그게 마치 계곡처럼, 그죠? 자, 이게 뭡니까? 마치 풀이 자라는 그 느낌 별로, 그죠? 그래서, 자, 이건 또 뭘까요? 바로 이 피부 밑에를 촬영한 겁니다. 피부 밑에는 바로 또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건 직접 사진입니다. 확대해가지고, 뭡니까? 이런 것들이 땀샘이에요, 땀새. 이런 것들이, 그죠? 엄청난, 자, 이런 식으로 피부가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상상을 못 하겠는데, 마치 숲 같죠, 이거는, 그죠? 그래서 제가 우리가 결국은 이 장면을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가 하면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냥 상식으로 보는, 그죠? 하늘날 가면 아마 이럴 것이다. 에덴 동산처럼, 그죠? 발가벗고 살면서 이렇게 너무나도, 그죠?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 성경에는 또 이렇게 발가벗게 산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회복된다고 했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냥 또 보면 뭐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렇게 표현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제 성경을 조합해가지고 이제 상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보는 눈이 핵심 내용은 제가 왜 이렇게 자세한 내용들을 보여드렸느냐. 그것은 우리 보는 것만 그 이상의 세계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은. 그죠? 우리 보는 눈은 너무 시야가 좁고 지금 현재 존재하는 생물들은 이렇지만은 아까 사단도 설명드렸죠. 알 수 없다. 이런 동물이 아니고 상상 이상의 사단이 분명히 하나의 짐승 중에 하나라고 그랬으니까 지혜로운. 그러니까 이상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 생물들이 있을 수도 있다. 일단은 자 그런 그 근거를 어디서 보느냐 바로 이런 것들을 이제 심해 동물들을 볼 때에 충분히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거 어떻게 이렇게 빛을 그죠 이렇게 발할 수 있느냐 그죠 무지개 색깔의 빛으로 상상하지 못할 또 보십시오 어떻게요 뇌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미생물이 심지어는 그죠 이런 것을 기억해가지고 학습해가지고 그죠 전번에 가보니까 이거는 먹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다시 또 같은 반복을 하니까 따로 그렇게 가지 않고 그걸 익혀가지고 다른 길로 찾아가는 거. 이게 다 독립된 어떤 셰프인데, 이 상상이 갑니까? 다 연결됐다는 게 결국은, 그죠? 마치 핏줄기가 연결된 것은 사람 피부 같죠, 그죠? 다 마치. 이것도 마찬가지고 다 연결되었다. 그래서 사람 몸이 이렇게 뉴런이 생성되면서 결국은 이제 어린아이가 이제 팔과 손과 다리가 눈과 코가 되면서 장기가 생기면서 이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참 놀라운 세계죠. 우리 몸이 진짜 우주 맞죠? 일단은 그래서 이사야 11장 16절에 근거하면은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이것을 우리가 진짜 한번 상상을 해보자는 겁니다. 메시아 통치로 인해 이루어질 신세계적 평화의 나라를 자 이건 옥스퍼드 원어 대전 주석 해석입니다. 자 강론집 다 했고요. 강론집에서는 이제 마지막 메시아 이루어질 왕국이다. 그죠? 전왕국 시대로 표현했고요. 자, 여기서도 똑같이 써왔습니다. 메시아 통치로 인해 이루어질 신세적인 평화의 나라로 봅니다. 이제 이사야 11장 6절은. 자, 그래서, 신구약 성경 중에서 매우 큰 사랑을 받는 본문이다. 이 부분이. 왜냐하면은, 즉, 많은 성도들이 이를 애송함으로써 고단한 삶 가운데서 평안과 용기를 얻고 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더 가면 상당히 강론이 이제 길어질 것 같아서 자, 일단 여기서 멈추고 이사야 11장 16절 수석 내용은 자, 조금 있다가 다시 좀 쉬다가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